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성공적이고 복된 삶일까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인생론에 대한 유명한 책을 읽기도 하겠고 강연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은 시편이 전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150편 전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종류들 중에 이 시편 1편은 지혜시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시의 예들은 시편 32편, 34편, 49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 안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시편 1편은 지혜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혜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삶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어떠한 삶이 복된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우선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150편 전체 중에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 1편을 혹자는 시편 전체가 복된 삶을 영위하는 지침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성경적인 경건의 표본을 제시해주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입구에 서 있는 하나의 표지판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관한 분명한 안내 역할을 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편 1편이 갖는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가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본문 9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절 짧은 내용이지만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시입니다. 성경 전체, 시편 전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목자의 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편만큼이나 유명한 시입니다. 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는 자가 이번에는 복 있는 자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3절은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은 악인들에 대한 겁니다. 4절은
3절과 비교 대조해서 3절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면 4절은 악인들의 삶의 이미지를 그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그 악인들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은 결론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시편 1편의 구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다르게 분석을 합니다. 이 짧은 내용인데 엄청난 많은 구분들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쉽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땡땡땡라고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뭐뭐뭐 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복됨이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멋지죠? 이것은 뭔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피상적인 느낌으로 행복하다, 우리가 해피하다 얘기죠. 해피로 번역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여기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원래의 의미를 다 제대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에서 복을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살이 좋고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내가 사람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복된 하루를 시작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뭔가 일들이 일어나가 나한테 좋은 느낌을 줘야만이 행복을 누린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불변의 사실, 그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 속에서 누리는 복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변합니까? 안 변하죠. 내가 그 관계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내 하루하루의 감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죠.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일에 따라 달라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철저히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보면 율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기쁨에 찬 영적인 상태와 그것에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 깨닫기도 하는데 주위에서 그를 관찰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참으로 축하받을 만하다, 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자 산골짜기에서 진짜 복되다,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볼 때 내가 복된 사람이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금해야 될 세 가지 삼중적인 부정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이 꾀라는 건 모략입니다. 그리고 이 따르다는 얘기는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걷는다는 겁니다. walk. 이 의미가 뭔가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악인이 나오는데 이 악인의 의미는 뭐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속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있는 자라고 판명이 난 자들. 그러니 불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악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의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 율법 앞에서 죄 있는 자로 발견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의지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모략을 따르지 않는 자가 첫 번째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이 이 꾀라는 건 모략이라 그랬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이 삶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악인들이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귀담아 들을 자의 말이 있고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자의 말이 있는데 악인들의 모략이나 조언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 또 죄인이 나오죠. 첫 번째 악인이 나오고 두 번째 죄인이 나옵니다. 이 죄인은 자기가 몰라서든지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복 있는 자들이 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지 않는 자, 닮기를 거절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태도나 방식은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이 나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걸 파괴하고 그 다음에 신성하고 거룩한 것들을 비웃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내뱉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와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어때요? 세죠. 점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로 가지고 강도가 세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이들은 오만한 자들은 남을 조롱하고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이러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꾸미는 악한 일의 공모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거부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복 있는 자들이 금해야 하는 불의한 자에 대한 이 세 가지 묘사는 동사가 뭐냐면 걷다, 서다, 앉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인생 길, 아까 이거 죄인들의 길이란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걷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는 인생길의 총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묘사는 점점 나쁜 길로 빠지고 결코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이 세 가지 단계들은 인간의 성품이나 행위가 타락해가는 세 과정을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고 또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의 해롭지 않은 한마디 이 인생의 조언으로 시작되다가
끝에 가서는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자들과 위험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함께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복된 자다 그 얘기죠. 이 세 가지 악에 대한 이 묘사에 가장 걸맞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구약의 롯입니다. 그거는 처음에 어디에? 소돔 옆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다가 성읍 안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성읍의 문에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들은 용서하고 어떤 죄들은 정죄하는 법관 역할을 하는 자가 롯입니다. 점점 그 악의 구렁텅이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먼 말처로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가 성읍 옆에, 그러다 안으로, 그러다가 법관 판단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게 롯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로 빠져드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악은 경험해보고 알아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이 어떤가 경험해보고 알아라 그런 말씀 안 하죠.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악입니다. 그걸 내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확인해보고 내가 응답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세상을 그렇다고 등지는 자들 아닙니다. 산골짜기에 처박혀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세상 속에서의 악인들의 나쁜 역량과 행실을 등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공고,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생활 양식, 라이프스타일,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그 모임, 이것을 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악으로도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들은 무조건 악을 멀리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점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영적인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점차 세상과 같이 살고 그 세상에 빠져들어 얽히게 되어서 세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우리가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은 잠언 8장 13절에 보면 명확하게 정의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죠. 이 자는 어떤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장 7절은 지혜문학의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우리한테 시편 1편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1절에 세 가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두 가지 이중적인 긍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오경 이래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모세오경에 국한시킬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로 생각해요? 성경 전체죠. 율법적인 거니까 율법에 대해서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그럼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인생론에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세상 학자들의 그런 책을 우선적으로 듣고 거기에 푹 빠져 잠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우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
인생 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묵상한다 돼 있죠. 어떻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은 계속적으로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묵상한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큐티하듯이 이 말씀이 어떻는가 뭐 요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이게 지금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2절에 하나밖에 없죠.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얘기입니다. 해야 되는 것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2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절밖에 없다는 게 이것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구절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단순히 묵상한다고 명상이 빠지가 이 정도로 그냥 끝난다 하면은 얼마나 아무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담긴 묵상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하가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엎조리다 이 정도로 부드럽게 소리내어 읽는다 이런 속뜻은 담겨 원래 그런 의미는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뭐죠? 낭송한다는 얘기입니다.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낭송하는 건데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은 그냥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우리한테 성경을 들려주는 건데 여기 들려주면서 이 묵상하고 낭송하는 주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묵상하는 의미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있는 자가 행해야 될 그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잠자기 전에 잠시 읽고 끄뻑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의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진짜 꿀보다 단 맛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고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계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쁨의 원천, 기쁨을 율법에서 발견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뭐다? 묵상이다. 주야로 묵상,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실천입니다. 실천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오직 실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율법에 알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할 목적으로 묵상한다 했죠?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이 나의 제2의 성품이 되기까지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의미로서 내 삶 전부를 말씀이 채우기까지 내 자신 존재에 가득가득 말씀을 채우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기억하는 것, 여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묵상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한 기쁨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풍성하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1장 3절 시편,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보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 보답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삶의 유형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유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고 성취해가는 그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2절과 같은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의 유형이죠. 그것에 따르는 결과로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즐겁고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즐겁고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틀어서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물리로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 3절은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4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시냇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쫄쫄쫄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고 물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시냇가는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차겠죠.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심겨졌다고 사시사철 열매 맺겠어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라는 거는 그 자연적인 그 물이 쫄쫄쫄 흐르는 거는 와디입니다. 와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인공으로. 우리 같으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게끔 만든 그러한 관계 수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인공적으로 만든 그러한 시냇가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여기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 시냇가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거기에 심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열매입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왕성한 생산력을 갖춘 나무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을 그렇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도 말씀 안에서 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간다 이 말입니다. 신약 같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죠. 이거는 복 있는 자의 미래상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미래가 어떻다? 굉장히 밝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자입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팔레스타인의 이 무더위와 가뭄, 이 영향을 받는 여름,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여름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잎이 시든다든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그런데 여기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안 마른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만사형통. 근데 만사형통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늘 성공할 것이라는 것, 낙관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적극적인 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복을 누리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못 누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겁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의인들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래 돼 있습니다. 바람에 농사 지은 사람 타작마당에 겨 키질하고 이런 것 뭐 염두에 두시면은 이것 충분히 그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유는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에 날리니까 겨가 어떻다? 가벼운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는 겨 여러분들 정성껏 주워 모아가지고 방 안에 창고에 딱 보관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쓸모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농부한테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다. 그런 악한 자가 하나님께 이런 자다 이 말입니다. 가볍고 쓸모없고 무익한 자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공허함, 무의미함, 가벼움, 무익함 등등의 것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 바람에 나는 겨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 결국 심판을 통해서 제거되어 버리는 자들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했으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의인의 이미지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다 그랬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럼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악인들은 그 어디에서도 안정감을 가져다 줄 뿌리가 없는 겁니다. 이 뿌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고 절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심판에서 그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이 무익하기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의 결산에서 주인이 그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와 과거의 삶이 완전히 무익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의인들은 악인의 모임에 참여 안 했죠.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 이 둘은 항상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에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길리의 교회입니다. 이 길은 삶의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을 여행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길은 사람이 인생 여정 속에 택하는 행로와 방향을 상징하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의인의 길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율법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가 결정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복됨과 악인들의 파멸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고 그들 각자가 선택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자 역할을 하는 율법을 거절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적 경건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주된 관심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에도 해당합니다.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언제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단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본문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이르는 길입니다. 의인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이르는 길일 것이고 악인들의 길은 파멸과 죽음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이르는 길이 됩니다. 말씀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는데 어렵습니까?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악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해놓고 뭘 선택하겠어요? 이미 의인들의 길에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십시오. 반대로 악인들의 길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즉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의인들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불신자들에게서 영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조언을 취하지 말고 그들의 불경건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실천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확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 소망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미래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의로운 자, 복 있는 자의 길을 돌보아 주신다는 신앙적인 확신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신 참으로 부러울 정도로 복된 삶을 사는구려 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